가운데 거하며 말씀을 공급해 주셔서 또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화요일 오전 시간 어머니 원래회로 함께 모였습니다. 이곳을 향하는 걸음 주께서 안전하게 속히 인도해 주시고 혹여 여러 어려운 사정으로 인해 함께하지 못하는 자매님들 어디 있든지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돌봐주셔서 다음에 모일 때에는 또 더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모여서 교제 나눌 때에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교훈으로 채워주시고 또한 간증 가운데에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위로를 나누며 힘을 얻는 시간이 되도록 이 시간의 모든 순서도 성령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서로의 형편을 알아가며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서로를 더욱 사랑함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또한 지켜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1월 17일부터는 대전도 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기쁨의 시간이 되도록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시간 되도록 모든 순서 주께서 주관하시고 구원의 역사 친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함께 고개 숙여 기도하는 우리 어머니 자매님들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모든 영육간의 필요를 채워주셔서 아무 염려 없이 주를 위해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순서를 오직 주께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창세기 17장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별로 안 반가우신 분들이 속으로만 반가우신가요? 네. 그냥 속으로 안 반가워도 겉으로 반갑다고 해주면 차라리 좀 낫습니다. 오늘은 사라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아내에 대한 이 교훈들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라라고 하는 인물은 65세쯤 됐을 때에 하란이라고 하는 우르라는 동네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죠. 그리고 75세가 되었을 때에 몸종 하갈을 남편에게 주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90세가 됐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을 낳고요. 127세를 일기로 주님 품에 들어가신 분, 간략하게 성경에 나온 연대를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그러한 사라의 일생을 성경에서 여러 번 언급을 하신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먼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신 특별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방금 읽었던 15절에서 하나님이 이름을 이렇게 바꿔주시죠.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사레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찾아보면 다투다, 씨름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라라고 하는 의미는 16절 끝부분에 나온 것처럼 열국의 어머니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름을 보면요, 사라가 한 성격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름부터가 싸움, 다툼 이런 의미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후에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열국의 어머니다. 성경 속에서 이름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과 그 사람의 변화를 의미를 하죠. 야곱이라는 사람은 태어날 때에 형의 뒤꿈치를 잡았다라고 해서 야곱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죠. 그러나 야복강 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다가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이름을 바꿔주셨죠. 성경이 그러한 많은 인물들의 이름을 바꿔주신 것처럼 실은 우리의 이름도 하나님이 바꿔주셨습니다. 각자가 갖고 있는 자기의 이름, 태어날 때에 아버지를 통해서 부여받은 이름이 있지만 또 하나의 이름을 하나님이 주셨죠. 그 이름이 뭘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각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순간에 이름이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름을 바꿔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할 것을 또한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라는 실제로 이름이 바뀐 이후로 열국의 어머니의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그 후손으로 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됐죠. 그러한 사라의 모습을 신약 성경에서 몇 가지 말씀을 통해서 또한 사라에게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들을 알려주시는데요. 베드로 전서 3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80페이지 베드로 전서 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사라의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모습이 있는데 그게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복종을 했었을까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보면요. 우선 성경에 기록된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나서 자랐던 우르라고 하는 동네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란이라는 곳에 정착해서 살만하니까 또 65세쯤 됐을 때에 제2터전인 하란으로 이사를 갔죠. 그리고 그 하란에서 또 살만하다 싶을 때에 또 떠나자라고 하는 겁니다. 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느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보면 서울에서 나고 자랐는데 대전에 가서 살자. 어머님들 가고 싶을까요? 가기 싫을까요? 네, 별로 안 가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갔어요. 대전에서 이제 눌러 앉아서 살만하다 싶었는데 더 시골 내려가자라고 합니다. 가고 싶을까요? 가기 싫을까요? 당연히 가기 싫을 거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나이 들어서 내가 안정된 자리를, 안정된 터전을 이뤘는데 거기를 옮긴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겁니다. 당시에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은 굉장히 문명이 발달한 대도시였거든요. 그곳에서 점점 시골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도 어려운데 남편한테 물어보니까 더 황당한 겁니다. 하란에서 이제 또 시골로 가야 된다라고 하니까 물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왜 떠나야 되냐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냐고. 그건 나도 모른다고. 자, 남편이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데 그냥 가야 된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따라가고 싶을까요? 따라가기 싫을까요? 어떻게 그런 남편 믿고 따라갈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은 황당한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따라서 사라는 묵묵히 그 길을 따라갔다. 그래서 성경에서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했다라고 한 게 아니라 복종한 것 같이라고 말씀하신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사람들은 추측을 하기를 그건 옛날에는 어쩔 수 없었던 거 아니냐. 아내는 남편이 가자고 하면 무조건 따라갔었을 그런 때니까 그렇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렸죠. 사라의 원래 이름은 사레,
다툼, 싸움이라는 겁니다. 한 성깔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창세기 16장입니다. 창세기 16장 4절.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함에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나의 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할 말은 하는 사람이죠. 이게 뭐 말이 되냐? 어떻게 하갈이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걸 내버려 둘 수가 있냐? 라고 따지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아이 그대 좋은 대로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레였죠. 아직까지는 사레가요. 하갈을 학대를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학대를 했던지 임신한 하갈이 도망을 갔어요. 그 정도로 한 성깔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아브라함이 어디 가자 또 떠나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따랐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사라를 칭찬한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추측을 합니다. 아이고 그래도 아브라함이란 사람이 믿음의 조상 아니냐고, 남편이 믿음직하고 훌륭하니까 믿고 따랐을 거 아니냐고 또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실제로 믿음직한 사람이었나요? 애굽으로 내려갈 때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그렇게 속였다가 아내 뺏길 뻔했어요. 하나님이 건져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랄이라고 하는 동네에 갔는데 또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또 뺏길 뻔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진즉에 아내를 뺏겨버리고 살았을 그러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한마디로 겁쟁이죠. 사라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남편이 쫄아가지고 깡패 앞에서 마음대로 하라고 이렇게 해버리면 그 남편 어떻게 믿고 사냐고요. 죽기 살기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그 마음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드는데 애굽 왕에게 끌려갔다 오고 그랄 왕에게 끌려갔다 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와가지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주라고 칭하면서 복종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셔요. 그게 하나님이 사라를 칭찬했던 내용 중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사실 사라는요, 먼저는 교회의 그림자가 되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인 자매들의 그림자가 되기도 하죠. 에베소서 5장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부부 사이의 질서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고 얼마나 믿음직하고 라고 하는 조건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질서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 질서 속에서 순종하는 것이 올바른 모습이다. 특별히 그것을 설명을 해주시면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교회는 주님의 뜻에 그대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모든 일을 따르는 것처럼 아내가 남편에게 그렇게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물론 그렇다라고 해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사라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할 말은 했죠. 그러나 돕는 배필의 위치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언을 하기도 하고 의견을 내기도 하고 좋다 싫다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큰 결정은 남편이 하게 하고 그리고 그 결정이 났을 때에는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고, 사라를 칭찬하시는 이유 가운데에서 우리가 또 배우게 되는 거예요. 비록 남편이 아브라함처럼 때로는 부족하고 미완성이고 겁이 많고 뭔가 나에게 실망을 주는 그런 모습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복종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가정을 세워주실 것을 믿을 수 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실은 더 큰 사라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히브리서 11장에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11절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365페이지 1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아브라함 100세 돼서 사라 90세 돼서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삭을 낳은 것은 믿음의 결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이삭을 낳게 된 그 믿음이 누구의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믿음으로 사라도. 아브라함의 믿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사라의 믿음도 있었기 때문에 아들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성경에서 사라를 칭찬해 주고 계셔요. 그런데 사라가 처음부터 믿음의 여인이었을까? 처음부터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었을까? 그건 결코 아니죠. 이름도 사라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라가 한 일을 생각을 해보면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죠. 창세기 16장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다시 찾아볼 건데요. 창세기 16장 2절, 창세기 16장 2절,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치 마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이때가 사레가 이제 75세. 마음이 좀 급해졌던 것 같아요. 아니, 이 남편에게 대를 이어줄 아들을 낳아줘야 될 텐데 나는 틀린 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든 대를 이어주기 위해서 여종을 주어서라도 아들을 얻고 싶었던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당시에 그런 일들은 어찌 보면은 의무처럼 여겨졌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라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자기가 아들 못 낳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못 낳게 하신 거다. 그러니까 이제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자식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작 본인은 하나님이 나를 자식을 안 준다고 완전히 반대로,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불신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불신을 하면서도 핑계는 하나님 때문이라고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의 길을 굽게 하고 여호와를 원망한다라고 잠언에도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환경을 쳐다보고 자기 처지를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한다고. 그러면서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해내죠. 사라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죠. 그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아들을 낳은 것만 생각하면 잘했다 싶은 생각이 들지도 모르죠. 그러나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정당화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불신했을 때에 주어지는 결과는 사실은 축복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하갈이 임신했을 때에 또 핍박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아들을 낳고 나서 결국은 쫓아내야 되는 일이 벌어지고, 그리고 그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오늘날 아랍 족속의 뿌리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과 계속해서 앙숙 관계잖아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을 하고 불신의 상태에 있었을 때에 했던 일들이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 자기 후손에게 돌아왔다라고 하는 걸 볼 때에 우리는 정말 믿음을 붙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배울 뿐더러 사레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던 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죠. 그러면 도대체 언제 믿음이 생겼을까? 시간이 조금 지난 뒤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입니다. 창세기 17장은 처음 읽었던 말씀에서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이 사라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고 다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8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18장 10절입니다. 10절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느니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자,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때가 이르면 내가 돌아올 텐데 그때에 아들이 있을 거다.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라가요, 장막 뒤에서 웃었어요. 왜 웃었을까요? 야, 드디어 나도 아들 낳는다. 그래서 웃었나요? 11절 12절에 이어진 내용이 뭐냐면 남편도 나이가 벌써 99세고 나는 89이고 이미 경수는 끊겨가지고 애 낳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인데 뭔 놈의 자식 낳는다고 저런 소리를 하시냐라고 하는 마음에서 피식하고 웃은 거예요. 어찌 보면 비웃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속으로 웃는 것까지도 보시고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느냐. 왜 속으로 웃었느냐. 사실 12절에 보면 사라가 겉으로 소리낸 게 아닙니다. 12절에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속으로 웃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다 아시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다 보시는 분이 틀림없습니다. 그분이 중심으로 보시고 왜 웃느냐고, 왜 늙었으니까 자식을 못 낳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불신을 하느냐고 하나님이 꾸짖는 겁니다. 이 상황이 됐을 때까지도, 사라가 89이 됐을 때까지도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라의 마음에 온전한 믿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 믿음으로 얻었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 믿음이 언제 생겼을까? 어떻게 생겼을까? 그 모습을 보면서 내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믿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배우게 되죠.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사라가 일깨움, 깨달음이 있었지 않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능치 못한 일이 있느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불가능한 일이 있느냐? 자기 자신의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불가능한 일이 틀림없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한다면 불가능이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원래도 알긴 알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차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생각해보면 이런 거예요. 남자와 동침한 적이 없는 처녀가 아들을 낳는 일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당연히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요,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 모습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여자가 90세가 돼서 아들을 낳는 일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경수가 끊겼습니다. 불가능한 일이다.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 그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요,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사라가 자신의 처지를 보고 남편의 상황을 보고 주변에 지켜보고 경험했던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볼 때에 자기가 아들을 낳는다,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 한 가지 잊고 있다라고 하신 거예요.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느냐? 여지껏 상황만 쳐다봤습니다. 자기 자신만 쳐다봤습니다. 그러다가 번뜩 정신이 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그리고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매 순간 어떠한 일에든 간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을 그 자리에 모셔드리는 것, 그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너무 자주 잊고 살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시는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이 나를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고 나한테 무슨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지, 그걸 너무 자주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사라 같은 마음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냐? 아유, 내 사는 게 뭐 이렇지. 자꾸만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상황 속에서 눈을 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물어보실 거예요.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우리가 걱정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하는 그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더군다나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얼마나 큰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도대체 불가능하다, 도대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저는 자주 찾아보게 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독생자를 우리를 향해 위해서 죽기까지 내어주신 분이 어떻게 다른 어떤 것이라도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 리가 있느냐. 반드시 주시는 분 아니겠느냐.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걸 왜 잊어버리느냐라고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처한 상황, 그 속에서 이게 될까라고 하는 의심, 하나님이 주신 약속 자체, 이게 될까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아들을 낳을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상황을 보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약속도 생각했습니다. 상황도 생각했습니다. 까먹은 건 뭐냐? 하나님을 까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웃게 됩니다. 비웃게 됩니다. 불안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그러한 일들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우리에게도 나타나죠.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12명의 정탐꾼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기 위해서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려고 들어갔습니다. 정탐을 하고 돌아왔죠. 40일 만에 돌아왔을 때에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합니까? 그 땅이 좋기는 하다고. 그런데 그 땅 거민은 거인이고 그 성은 너무 높고 튼튼해서 우리가 쳐들어갔다가는 다 잡혀 죽을 거라고. 그들 보기에 우리는 아마 메뚜기 같았을 거라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그들은 우리 밥이라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붙이시면 우리가 능히 이길 거라고. 그 차이가 어디서 나타나느냐?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기억한 겁니다. 맞아, 그들은 거인이라고. 그 성은 튼튼하다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싸우면 당연히 우리 죽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면 그들은 우리 밥이라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그 순간, 그 상황에 대입할 수 있는 것. 그 고민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그 자리에 모셔드리는 것, 그게 신앙이라는 거죠. 사도행전 27장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 사도행전 27장은 바울이 이제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의 모든 기구를 내어버리고 이제 소망도 잃어버리고 다 죽었다 싶은 상황입니다. 그때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노라. 제가 잘 읽었습니까? 잘못 읽었습니까? 잘못 읽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약속을 믿는다라고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그대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상황을 쳐다보면 불가능한 상황인 거예요. 뱃사람들도 다 손 들고 두 손 두 발 들고 다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실 것을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는 것, 그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믿음, 그게 필요한 거예요. 사라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또 하나 마음속에서 떠오른 게 있었을 겁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삶을 쫙 한번 순간 돌아봤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고 지켜주셨나? 기적적인 모습들이 많았던 걸 아마 떠올렸을 겁니다. 애굽 왕에게 끌려갔잖아요. 그랄 왕에게 끌려간 건 아니죠. 아내로 이렇게 데려갔죠. 애굽 왕에게로 가고 그랄 왕에게로 가고 그런 상황에서 이젠 틀렸구나. 이제 영원히 이별이구나 라고 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개입하니까 모든 게 다 풀렸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축복으로 돌아왔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지금까지 지내온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그분의 신실하심을 분명히 보아왔던 거예요. 그게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사라의 믿음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약속하신 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 줄 알미라 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죠.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미쁘다 라고 하는 건 믿음직하다, 신뢰할 만하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한 거예요. 그게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라가 그것을 잊고 환경 속에서 낙심하고 있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깨우친 거예요. 아차.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미쁘신 분인데,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시고 반드시 약속하시는 것은 이루시는 분인데, 더군다나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분인데 내가 왜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있었을까? 내가 왜 딴 생각만 하고 있었을까? 그래서 존 오웬이라고 하는 청교도 목사님이신데요. 그분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첫째 대상은 하나님의 약속된 내용이 아니라 진리와
미쁘심과 능력 등 모든 면에서 탁월하신 하나님 자신이다. 우리는 약속을 믿기 이전에 하나님을 믿는 것.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는 게 훨씬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라의 믿음의 내용은요, 하나님이 미쁘신 분이다, 약속하신 것 반드시 이루시고 능력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믿음인 거예요. 어떤 아이가요, 아빠가 자기를 너무 사랑하고 아빠는 자기를 위해서 뭐든지 해주는 가장 좋은 분이다 라고 하는 그렇게 믿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도대체 얼마나 클까라고 하는 거 궁금해서 어떤 사람이 이제 실험을 한 거예요. 어떤 실험을 했느냐? 아들에게 아빠 선물이야, 아빠가 갖다 주라고 했어 하고 선물을 가져온 겁니다. 상자 하나가 큼직한 게 있는데요, 야, 선물이다 하고 딱 열어봤는데 선물 상자 속에 뭐가 들었냐면 말똥이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말똥이 가득 찬 상자를 보면 여러분 같으면 무슨 생각, 어떤 반응 보이실까요? 장난하냐고, 이게 뭐냐고, 세상에 왜 이렇게 지저분한 걸 갖고 왔냐고 막 짜증을 냈을 것 같은데, 이 아이가요, 그 말똥이 가득한 상자를 보면서 펄쩍펄쩍 뛰면서 기뻐하는 겁니다. 와, 신난다, 뭐가 그렇게 좋으냐라고 했더니 아이 하는 말이, 말똥이 이렇게 많은 거 보니까 우리 아빠 틀림없이 말 사왔을 거라고. 눈앞에 보이는 그게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빠가 나한테 선물을 갖고 왔으면 당연히 좋은 건데 눈앞에 보이는 게 이게 왜 그러지? 말 사오셨구나. 그게 약속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하고 비슷할 거예요.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고 능력 있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인내하면서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내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이해가 안 되고 힘들어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 감사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걸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하는데, 가능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구원받고 나서 가족 전도를 하는데 안 되니까 답답하고 힘들 때가 많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완고하신 분인데, 얼마나 성질이 급한 분인데 말씀을 들으시겠나? 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우리 심정이죠. 그런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 방법은 우리는 몰라요. 그 완고한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이 바꾸실지 우리는 몰라요. 질병을 주실지, 사고를 주실지, 또 가까운 친구나 친척의 죽음을 경험을 하게 하실지,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든지 하시는 일이죠. 제가 구원간증 들은 것 중에 제일 기억나는 재밌는 구원간증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어떤 분이 어렸을 때부터 점집을 그렇게 다니던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삶이 너무 또 팍팍해지고 힘들어졌어요. 그리고 너무 힘들어서 또 옛날 습관 나와가지고 점장이를 찾아갔습니다. 용하다는 점장이 찾아가서 이렇게 점을 보는데, 점장이 하는 말, 너는 교회 가야겠어? 너는 교회 가야 돼? 안 그럼 죽어? 그래가지고 이분이 말씀을 찾으려고 하다가 구원받은 분을 만나서 구원받았다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야, 그 점쟁이 진짜 용하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야, 그 점쟁이 어딨냐고 한번 찾아가 보자고. 그런데 어떻게 마음을 바꿔주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시면 나는 그 방법을 모르지만, 나는 그때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그렇다면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믿고 나는 가서 다시 입을 열면 되는 거예요. 오늘인가? 아니네. 한 달 뒤에 지금인가? 아직 아닌가? 낙심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우리 집안 사정이 지금 얼마나 어려운데 날더러 봉사를 하라고 하냐고, 어떻게 11조나 헌금을 하라고 하냐고,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그냥 믿고 따르기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형제님이 간증을 듣는데요, 결혼하고 신혼초 그렇죠. 결혼하고 몇 년 안 됐을 때 하던 일이 다 안 돼 버렸습니다. 당장 먹을 끼니가 걱정을 합니다. 쌀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한테 사정을 얘기한 것도 아닌데 오래전부터 알고 친하게 지내던 집사님 한 분이 부르더래요. 그리고 봉투 하나를 주시면서 뭐 좀 해봐 라고 하면서 그냥 툭툭 어깨치고 가시더래요. 어느 정도 액수의 돈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님이 받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딱 11조 때 가지고 헌금부터 했대요. 그리고 그 형제님의 간증이 그 뒤로 20여 년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항상 채워주시는 것들을 경험한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장 어린 애가 손가락 빨고 있고 쌀 팔 돈이 없어요. 근데 누군가가 뭐 좀 해보라고, 뭐 좀 먹으라고 이렇게 딱 보태줬습니다. 무슨 생각 들겠냐고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이 더 큰 걸로 바꿔주시고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말라기서 3장 10절에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보라고.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넘치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은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방법은 모를 뿐이죠. 그 때를 우리가 잘 모를 뿐이죠.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태도, 그게 진짜 믿음의 모습이고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라는 분이 이런 충고를 합니다. 하나님을 진정 믿고 따르려면 어떻게? 라고 하는 질문을 십자가에 못 박는 법을 배워야 된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내가 이런데 어떻게 그걸 하냐고. 그 어떻게라고 하는 질문은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이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따르는 것만 내가 할 일이다. 그게 진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엘리야는 3년 반 동안 비가 전혀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비를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믿고 엎드려서 기도를 합니다. 한 번 기도를 간절하게 하고 고개를 들었는데 아무 변화 없어요. 2번을 해도 3번을 해도 7번째 되니까 저 바닥 멀리서 손바닥만한 뭐가 구름이 올라오는 게 보입니다. 틀림없이 비 온다 하고 뛰기 시작하죠. 그리고 비가 쏟아집니다. 믿음의 선배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미쁘신 분이셔요. 혹시 지금 삶이 너무 힘들고 도저히 못하겠다, 못 살겠다라고 하는 심정이 드십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미쁘사. 나 도저히 못 견디겠는데요? 아닙니다. 하나님 볼 때에 감당할 만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진짜 감당 못 하겠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피할 길 주신다고 하셨어요. 지금 너무 힘들다. 예. 하나님 반드시 지나가게 하십니다.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걸 믿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믿음에 있어서 사실 장애물이 참 많아요. 사라에게도 장애물이 많았죠. 젊어서부터 불임이었습니다. 애를 갖고 싶었지만 낳을 수가 없었어요. 나이가 많아서 이미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이성적으로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남편의 나이가 99세입니다. 다 틀렸다 싶은 생각이 들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사라가 믿음을 회복했어요.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로마서 4장 18절에서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당연히 될 것 같은 상황에서는 믿음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될 것 같은 상황인데 될 것으로 기대하고 믿고 살아가는 게 그게 믿음이죠. 그렇다라고 해서 믿음에 의심이 전혀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사라도 믿음이 약했고 믿음이 없었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피식 속으로 웃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하, 그렇지. 아차, 내가 또 놓쳤구나. 그걸 깨달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내가 놓치고 있던 그 믿음을 내 마음에 다시 새롭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온전히 붙들기 위해서 해야 될 또 하나의 일이 기도예요. 마가복음 9장도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찾아온 아버지와의 대화입니다.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그리고 예수님이 고쳐주셔요. 우리가 구해야 될 것들은 하나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믿음을 지켜주세요. 내가 조금 더 큰 믿음으로, 조금 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주를 붙들 수 있도록 내 마음 좀 지켜주세요. 그리고 기다리면, 그리고 내가 묵묵히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고 실천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90세 된 여자가 아들을 낳았잖아요. 불가능이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도 약속된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사라의 모습처럼 하나님이 미쁘신 분인 줄을 믿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